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정말 지금 현실적인 문제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갇혀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각자의 자신들 삶 속에서 시험에 들고 정말 더욱이 정말 크고 작은 그러한 상처들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자신들이 각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믿고 한평생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도대체 누구이며 더욱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가까이 나와서 정말 평소 때 굉장히 궁금했던 그러한 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아마 이 부분만큼은 참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 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지금 묻잖아요. 예수님께 주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엄청 궁금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에 바로 너희가 큰 자니라 이 소리 아마 가장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지금 대답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요, 자신들 중에서 분명히 한 명을 호명해서 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개처럼 이렇게 돼야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강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냥 제자들은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것 뿐인데 예수님 엄청이나 심각하고 더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지금 현지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하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딱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조그만 아주 작은 아이들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다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린 시절들의 그러한 정말 좋은 추억들도 많이 다 지니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그리운 시절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어른들이, 정말 부모들이 다 먹여주고 정말 다 입혀주고 또 아프면 또 다 치료해 주시고 정말 금이야 옥이야 너무 사랑해서 정말 다 해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도 정말 이 어린아이들 대하는 태도가요 예수님과 동일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 네가 더 크냐?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이 크냐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말썽이 드러나고 또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정말 커다란 직분을 맡았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쭉정이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에 돌이켜,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볼 때에 이 어린아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육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에
육으로 싸울 수가 없거든요. 어른들이 그냥 휙 밀어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발로 뻥 한 번 차버리면 어린아이를 다 넘어집니다. 그냥 그만 거기서 딱 끝이에요. 그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주먹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욕짓거리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막 상대방의 막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면서 우리 그렇게 싸울 수 없거든요. 우리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발로 차면요 우리는 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린다고 똑같이 때릴 수 없고 발로 차인다고 똑같이 발로 찰 수 없는 것입니다. 돌멩이 던진다고 해서 그 돌멩이 다시 도로 집어서 던질 수 없는 거거든요. 스데반같이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다 맞아야 해요. 스데반. 그 많은 돌 다 맞고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참으로 여기까지 가는 것 정말 쉽지는 않을 텐데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치가 떨리고 정말 악마 같은 그러한 놈인데 정말 원수보다도 더한 놈인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정말 기도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스데반과 같이 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망정 다 한 번에 돌도 도로 집어서 던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혈과 육으로 그냥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거거든요. 우리는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돌이켜 돌아가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봐도 육으로 싸울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돌아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천지난만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육으로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막 당당하고 외식자들이 그냥 당당하고 막 이 땅의 힘으로 막 대단한 자들 있잖아요. 지식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이 대단한 자들이 우리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들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인 증거를 불로 응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 우리는 진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어린 아이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무장이 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렇게 함께 은혜 안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 또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정말 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제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또 회방자들, 또 대적자들과 싸울 때에 우리는요 물질로도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권력? 권력? 이것도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우리의 싸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영권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 우리 생명샘교회는 영권이 있는 생명샘교회, 우리 생명샘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영권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늘 이기고, 그리고 또 이기며 아름답고도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알곡 백성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바로 부모 의지하는 거잖아요. 부모밖에 모릅니다.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최고. 그냥 위기를 당했을 때, 그리고 막 넘어졌을 때 다가오는 품 어디입니까? 바로 부모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계속 묻지요. 계속. 자꾸 물어요. 엄마 이거는 뭐지? 엄마 저거는 뭐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떨 때는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 막 귀찮을 정도로 묻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하나님 이것이 옳은가요? 하나님 이건 그런가요? 하나님 이것이 선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악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분께 자꾸 물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정말 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도 감동을 주시지만 그냥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손길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와 같은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가장 행복해하고, 그리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때는 바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안아주신다고 하는 거 정말 얼마나 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의 품 안에 안긴다는 거,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10가지가 서운했어도요, 정말 한 가지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는요, 어떠한 원망도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불평도 나와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어떠한 비판도 나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정죄하거나 죄인 취급해서도 아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고 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슴을 통해서 지금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계속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언제 어느 때에
정말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용서하시고 이 은혜 시대 때는요. 은혜 세대 끝날 때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서 정말 성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바로 낮추는 거지요. 낮추는 거. 이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겸손이잖아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교만한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찾아도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는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나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그냥 그것을 못 기다려서 성급하게 그냥 주님 앞서가지 말고 낮아져서 우리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부지런히 움직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든지 불기둥인지 움직이면 우리도 쫓아가고 정말 동하면 쫓아가고 정하면 정말 서 있다면 구름기둥이 딱 멈춰 있고 불기둥이 딱 멈춰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냥 당장에 막 고통이 막 나에게 올지라도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나 쪼들릴지라도 빛에만 그냥 시달려도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나에게 그냥 당장 어떠한 수모가 와도 그냥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꿈에도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어떠한 방향에서 정말 어떠한 이 방법을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신 하나님, 그 멋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와 주실련지 여러분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간혹 정말 자주 비틀거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비틀거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쩔 때는 그냥 막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해라. 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그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인생인데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마음속의 주인을 이 땅의 것, 이 세상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으로만 바꿔만 놓으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들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7절 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고, 겸손한 자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내 형제를 먼저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보다 내 형제를 먼저 높여주고, 그리고 나보다 내 형제가 먼저 칭찬받도록 좋은 자리도 내어주고, 그리고 내 형제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모자란 거 먹고 내 형제에게 무엇이든지 우선권을 주고. 정말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가 변화되면요, 우리가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가 돼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생명샘교회는 평안하고 열매 맺으며 우리 모두 정말 겸손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시간과 이 세월이 지나면 다 변질되고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참으로 겸손한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영광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어 자라니까 우리는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모자란 부분,
정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많을지라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늘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받들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의 이 심령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더욱더 크게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도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와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뿌려 늘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말 육신을 들여서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들처럼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이 제단을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똑같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